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위기와 기회, 그리고 실패와 성공, 이건 항상 거의 따라다니는 말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들매 죽게 되었더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히스기야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다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약하다, 슬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좀 더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죽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방향을 돌려서 간구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계속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생애가 항상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어디를 향했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을 계속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요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아파 죽겠는데,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대로 놓아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사형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의 행보를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위기의 순간이면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지켰던 왕이었는데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 주시겠지. 이사야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아파서 이제 곧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어떤 말을 선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사야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죽을 거 좀 빨리 좀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사야만 보면 내 너무 아프니까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말하세요. 왜? 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선물 정도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딱 보내셔서 히스기야야, 너의 모든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진심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비록 병들었지만 이제 곧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남은 그 생활도 얼마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딱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전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언을 하십시오. 더 이상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후계자를 정하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죠?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그냥 대언했을 뿐인데 이사야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 말씀을 하라고 하신 누구에게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만났는데 이사야는 자신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너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유언해라, 너의 후계자를 남겨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없어요.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벽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낯이라는 것은 이 얼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와 인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돌렸다, 이 말은 거부했다는 말이고요. 얼굴을 가린다라는 말은 혐오스럽다는 말이에요. 얼굴이 빛난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예요? 기쁨의 상태고요. 얼굴이 굳었다라는 말은 그 말이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낯을 벽을 향하여 돌렸다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대언했던 이사야도 내가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힘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겠다는 결단으로 낯을 벽을 향하여 돌립니다. 이것은 누구와 단판을 짓겠다라는 의지가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보이는 그 어느 것도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요, 탄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구한다는 말 속엔 탄원하다, 간청하다, 강청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이제는 죽습니다. 우리가 중환자실 앞에 사는 기도가 가장 간절해요. 생명이 총각을 낳을 때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지 몰라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총각을 낳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분이 뭐죠?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누구의 행적을 따라? 다윗의 행적을 따라 다윗처럼 어떻게 행했다? 선한 일을 행했는데요, 모든 것들,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빻아서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만 여호와를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삶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시에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왕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라기보다는 오늘 이곳에 있는 지도자로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게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직분자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무런 흠과 결점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있습니까? 다윗을 우리는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에게 결점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히스기야를 훌륭한 왕이라고 하지만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19장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궁정에 있는 모든 금, 은 다 갖다가 내 조공으로 바칠 테니까 쳐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잠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족함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간순간 비록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 버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려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한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스스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지만 더 이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히스기야도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만은, 여호와를 찾는 그 마음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왕궁에 있는 금과 은과 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자랑하는 자식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못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하죠? 자식 자랑할 때 잘한 것들. 근데 10가지를 다 잘하잖아요. 뭐 자식들이 우리한테 다 잘하나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다 잘하시나요? 그런데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남편 자랑을 합니다, 아내 자랑을 합니다, 자식 자랑을 합니다. 10가지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했어요. 그래 무슨 자랑을 할까요?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얼굴인데 한 가지 잘한 거 가지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고, 참 좋다고,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참 좋은 아내라고,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내 자식은 좋은 자식이라고. 부모의 마음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수많은 백성 중에 누구를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몇 백 년 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타났어요. 전심으로 쫓겠다고
산당도 부수고 우상도 다 없애고 그렇게 찾았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순간순간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가끔씩 쳐들어온 적군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만큼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선하다고 보기에 좋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부족해하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순간순간 그래도 가끔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특한 말들이 가끔씩 있어요. 기특한 행동들을 가끔씩 해요. 이라는 것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선하다, 너희는 의롭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었다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심히 괴롭거든요. 히스기야가 통곡할 때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이사야에게 바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통곡을 듣고 싶었다는 듯이 즉시로 다시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통곡하는 그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보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볼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 우는구나. 기도를 하면 기도하시네.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기도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다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라는 의미는 그냥 이거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은 제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뭘 보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중심의 핵심의 내용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아버지 속에 들어가 있는 너무나 풍부한 간절한 간구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담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현상만 보지만 하나님은 가장 깊숙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나는 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내 상황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지금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막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이 감정의 기복 속에 존재하는 나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들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올라간다는 말은 한 번이 아니에요. 3일 뒤에는 네가 너의 여호와의 성전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올라간다는 의미는 반복적인 행위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을 때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그에게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애만했던 영혼 속에 영혼의 회복을, 영적인 회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무엇할 수 있도록 3일 뒤에는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보여지는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영적인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을 보시며 또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면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침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끊임없는 침공의 위협 속에 자신이 죽어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후계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흘렸던 눈물의 의미, 통곡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내 집을 물려줄 만한 후계자가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나에겐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지목하라 말씀하셨지만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후계자를 세우고 싶은데 후계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단명한 왕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왕들은 여러분 장수했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형통과 평안과 장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눈물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제 40인데 지금 음부에 들어가는 것 같은 아픔이 나에게 있습니다. 남은 세상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고만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일단 후계자의 문제는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해 주셨어요. 15년 동안 연장해 주시면서 바로 2년 뒤에 후계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리의 문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아수르로부터 너를 뭐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질병도 치유됐고요,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됐고 나라의 안위도 회복이 되었고 후계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뭘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낱낱이 구하시며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세요?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민족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마지막 절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나요? 어떤 분들이 가끔씩 기도만 해야 아파도 왜 무화과를 갖다가 붙였을까요? 지금 히스기야의 질환이 피부 질환 쪽인데요, 무화과는 가장 거기에 적합한 약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본 다음에 반응을 보고 어떻게 처방할 것인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무화과를 붙였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채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응답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응답의 시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치 히스기야가 무화과를 몸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디에서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한 그러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내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 가운데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리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